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저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리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피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며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비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수시가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아마 받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이렇겠지 저렇겠지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아픈 것이 낫거나 그러진 않죠. 몸에 문제가 생길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진료받은 후에 우리 몸에 나타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진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게 문제 앞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유다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불길한 예언을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 32장에서 하나만의 밭을 사도록 하셨습니다. 금방이라도 바벨론 내에 점령이 된다고 하면 밭을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차지하지 못할 밭을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너희가 회복될 것을 보게 될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요,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확신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회복에 대한 일을 행하실 분이 나 여호와이고, 일을 행하여 성취하게 하는 분도 나 여호와라 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나아가 바벨론 압제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스스로 어떠하다 말씀하셨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들이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애굽, 아수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맞서서 싸울 수 있느냐? 그럴 힘과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인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연약한 인생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이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는 어려움의 문제 만나면, 고난의 문제에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는 재앙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려움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일하는 자다, 나는 성취하는 자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인생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전심을 다해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 네가 알지 못하지만 크고 비밀한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압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나왔을 때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로마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그 밑으로 걸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체험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성취케 하시는 분.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어떤 역사를 보게 됩니까? 하늘의 태양과 달이 운행을 멈추었고 승리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시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는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를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의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재차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죄악으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폐허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을 치유하여 다시 회복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과 풍성으로 채울 것이다. 이전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망함을 당하는 저들을 다시 회복해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을 향한 무궁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저들이 지금 모든 죄를 씻어 주실 거라 말씀합니다. 죄사함이 거저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시 말해 저들은 포로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범죄함을 낱낱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회복은 단지 육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영혼육의 완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분명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무너져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 이루어질 회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내시며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내 앞에 나아오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붙드는 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약속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때에 회복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신 말씀, 믿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